오늘은 이사야 58장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8장 8절에서 14절 참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선행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는 열심이었으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압제하고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전형적인 외식, 위선적 신앙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임을 강하게 책망하셨고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의 예배이자 실천적 공의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러한 참된 경건과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죠. 이는 단순한 인간모적 축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반사될 때 임하는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리하면 즉 참된 금식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올바른 동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새벽빛같이 된다. 새벽빛은 고통과 절망의 어두움이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렇죠? 의와 거룩한 빛으로 변화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요. 또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으로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곧 빛의 자녀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속히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죄가 용서받고 요 거룩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영육간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네요. 빛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호세 6장 1절 이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토록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이 빛이 된다. 빛이 새벽빛같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요. 저럼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것이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죄사함과 용서, 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빛이 만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이렇게 공의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될 때 영육간의 치료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육간의 치료와 생명을 주실 것임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잘 보세요. 공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연결되어 있죠. 공의, 의의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의롭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고 이는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된 금식으로 의가 회복될 때 공의가 앞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계속 반복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의를 행하지 않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얻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며 호위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만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인 빛의 자녀로의 회복에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인데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이 이웃을 향한 나의 긍휼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어둠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뒤로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손을 펴서 곁에 있는 가족, 형제, 이웃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와 앞저의 멍에를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기도 응답의 조건과 열쇠가 주어지네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금식을 하던 자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 주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불평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가득한 죄악, 특히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인데요. 주의 자녀들이 이기심을 부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 경건한 삶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있거나 형식적인 행위에만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야죠.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손가락질,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냉소지와 교만을 뜻하는 것이죠. 허망한 말은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악의적인 말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언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멍에를 씌우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뒤에서 허망한 악의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돌파고는 더 강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판의 손가락을 접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그랬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겠죠. 앞잡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정이 동요된다.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김으로 돕는 마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돕는 사람에게는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네요. 죄로 인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변하여 용서와 의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연단과 징계 시간이 끝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풍성한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가난한 자를 나눌 때 복이 많다. 시편 112편 1절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게 복이래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중요한 약속인데요. 그렇죠?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공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약속이 다 들어있네요. 부와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부와 재물이 집에 있게 되고 공의가 영원히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동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나의 영혼에 넘쳐나는 긍휼함으로 돕는 일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나의 어두움,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진로, 여러 가지 우울한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 곁에 있는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이네요.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몰된 동상같이 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죠. 참된 만족과 영적인 풍요, 또 영육 간의 강건함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참된 만족을 느끼게 돼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목자가 되면 인생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죠. 제레미야 31장 10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크게 기뻐하리라. 이거 다 누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재물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그 심령은 메말라 붙어 있는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하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곳, 이것은 척박한 세상의 환경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또 뼈를 경겁게 하실 거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물된 동산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완전한 풍요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의 메마름을 역전시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생수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정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왔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영혼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종교의식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비틀어져 있죠. 외식하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 이웃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환경이 척박해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걸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는 웅덩이는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향해 생명수를 흘러내보내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 물된 동산처럼 기쁨과 평강,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나를 비워 주변에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된다고 하셨고요.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 회복이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 확장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내게서 날짜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일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자들이죠.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제사장 에스라 등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준비하셨어요. 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복구하는 유일한 힘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거짓된 금식과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근본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와 거룩함이 회복될 때 이게 중요하죠.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보수하는 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시고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죄로 인해 무너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 사이에 가장 큰 틈을 메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대가 지날수록 세상의 가치관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진리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기초를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무너진 관계와 파괴된 신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고 떠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틈새로 들어가 자신의 희생으로 그 틈을 메우는 사람, 상처받은 이들을 다시 안심하고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길을 인도하고 내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안식일 13절 14절은 안식일의 본질과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세요. 안식일의 의미죠. 금식에 대해서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행위에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형식적인 규례로 전락하여 형식만 남아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 자 보세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 즐거운 날인가요? 네. 즐거운 날인가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날인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억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에 이것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즐거운 날인가요? 성일이고 존귀한 날인가요?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존귀해지는 거죠. 우리가 존귀한 존재는 아니죠, 사실은.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일이 존재한 거죠. 존귀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을 금하고 그랬잖아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익심과 세상의 쾌락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높은 차원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하죠. 거룩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안식일은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돈. 노동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이잖아요. 돈 때문에 노예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휴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운 이익과 쾌락을 쫓는 발걸음을 좀 멈추고 나의 생존과 기쁨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오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의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의가 회복될 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운 날이 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6장 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는 날이 바로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겹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참된 이웃사랑 또 참된 예배의 결과는 단순한 물리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누누이 강조됩니다. 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강과 기쁨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이 소중한 것은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속죄잖아요. 속죄.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가 회복될 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데. 잠언서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겠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 보호의 선언이죠. 이스라엘은 종종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 속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기뻐하는 백성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뜻이겠죠. 가장 안전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절대적으로 보증하고 있음을 굳게 붙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구속사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남김없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 이것은 경건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진실한 금식과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인데요.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공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계승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가는 새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